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귓등으로 듣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었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정치, 외교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었지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열심을 다하여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단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무가 인생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요. 호세아 선지자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인데 이 큰 죄악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고자 예를 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죄악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 찢으시고 치셨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 주시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시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마음을 찢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사 잘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좋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섭하지요.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기 자신에게 불행입니다. 불행 시작, 불행 쭉입니다. 불행으로 시작하여 죽음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빨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히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매맞고 찢기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다가 뒤늦게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그 방황하는 청년의 시기만 손해이지요. 손해 막심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매만 부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피곤한 인생 사는 것 맞습니다.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 받을 은혜와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는데요. 정답이 그 뒷부분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데 있어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을 것이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오늘 밤 잠을 자면 반드시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틀림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 여명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일정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러하시고 구원의 의지가 또한 그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심과 살려주심이 그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빛 같으신 하나님의 어김없으심을 깊이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시기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밭갈이와 씨 뿌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 4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힘써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정한 때에 맞추어서 필요에 맞는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와줘야 할 때 옵니다. 와줘야 할 때 안 오면 어떻습니까?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마음이 안절부절합니다. 마음과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입술과 혀가 바짝바짝 타내려갑니다. 땅도 말라서 고통받습니다. 농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와줘야 할 때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려줘야 할 때 내리게 하십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주룩주룩 쏟아집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사 그 입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시기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서 공급하시고 와줘야 할 때 오게 하시고 내려줘야 할 때 내리게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시기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서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없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때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성실하게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공효를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나타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여호와 쌈마 거기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